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이런 방구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시키십니까? 요새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보도록 만들고 계십니까? 어떤 세상의 필요를 보도록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필요에 대하여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예수님이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14장 초반부에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잔인하게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을 들으신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이 악한 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정의로운 말을 했던 세례 요한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그 입틀막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기 일가의 보신을 위해서 정의를 억압하고 정의를 죽이는 시대가 바로 헤롯의 시대였습니다. 권력자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자만이 득실됐습니다. 심지어 권력자도 아니라 권력자의 아내가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참담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얹어서 선물로 받을 그 정도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역사에 보면 헤로디아,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로디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갈레아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었죠. 그리고 정의를 기만하고 정의를 핍박했던 헤롯도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헤롯이 통치했던 그 악한 시대, 헤롯같이 자기 권력만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된 악한 권력자, 그 권력자가 백성들의 안위를 염려할 리 만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시대의 백성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하고 고생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목자를 찾아 헤매는 시대였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라는 소식을 무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께 따라왔습니다. 목자를 알아본 것이지요. 목자를 따라서 여러 고을에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거대한 필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목자 잃은 양들, 목자가 필요한 시대, 그 시대의 필요에 맞춰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돌보고 양육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그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란 누구입니까? 세상 권력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고 처세술에 능한 자, 그런 자는 세상에 참 많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도자, 권력자들은 자기의 능력을 써서 권력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의도 짓밟고 헤롯처럼 잔인한 일도 일삼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종, 사역자, 또 목자들은 세상 권력자가 가진 심령과 다른 심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령을 가진 자, 그들이 바로 기독교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필요,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양들을 향하여 목자의 심령을 품은 자, 그들이 바로 기독교 지도자인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성도라고 봐야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집사를 해봐야겠다. 뭔가 지도적 위치에 올라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충족받지 못한 권력욕을 교회에서 충족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나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길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나서야 됩니까? 목자의 심령. 예수님과 같은 궁일의 심령을 가진 자만이 나서서 양들을 돌보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 많은 자가 아닙니다.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의 심정이에요. 양물을 향한 궁일의 마음을 가진 목자의 심정.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목자의 동정심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책임지고 섬겨야 되는 지도자의 소명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양들을 향한 궁일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 지도자의 소명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 순서를 거꾸로 하거나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궁일의 마음, 그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 양무리를 섬기는 지도자의 위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 개인적인 필요, 또 나의 어떤 이 실제적인 이 어떤 욕망, 그런 것에 이끌려서 양무리를 교회의 지도자로 나오고, 양무리의 지도자로 나서는 것은 본인과 교회에 큰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도 무리의 필요를 발견했습니다. 목자란 무리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는 마음을 가진 자라 하였습니다. 필요를 못 본 채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내 마음은 편하죠.
왜냐하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자란 누구입니까? 무리의 필요를 보고 무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려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무리의 필요를 발견했지만 그 해결책으로 내가 그 양물의 필요를 어떻게든 채워보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양들이 각자 도생하도록 합시다. 양들의 각자 도생을 선택합니다. 필요를 보는 단계까지는 이르렀지만 그 필요를 내가 채워야겠다는 그 단계, 내가 채우려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를 내가 어떻게 먹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무리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와 계산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현실에 맞춰서 살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현실에 맞춰 살면 되지 굳이 내가 이런 단계를 뛰어넘고 굳이 내가 내 힘에 벅찬 그 모든 약물을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는가? 너무 내가 큰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단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목자의 심령을 가진 내가 양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추는 삶은 목자의 삶이 아닙니다. 목자는 먹을 것을 주는 자가 목자입니다. 양들에게 각자 도생해서 알아서 먹으라. 이것은 목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목자가 먹을 것을 직접 주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 것 없다. 각자 도생의 방식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은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들은 목자가 주는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단계를 뛰어넘어갈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야 가는 것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은 오병이어밖에 없어서 이 수만 명의 양무리를 결코 먹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양무리 전체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작은 능력, 작은 소유를 예수님께 가져간다면 예수님은 그것으로 양무리 전체를 먹이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드린 그 작은 것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 모든 양무리를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가져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1톤, 2톤, 3톤이 되는 그 거대한 식량을 내가 다 예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내게 있는 것을 가져가십시오.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오병이요. 예수님은 그것으로도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약물의 필요를 보고 내게 가진 것이 몇 개이든지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내 영역을 뛰어넘는 부분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책임지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나는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예수님께 가져가면 그것으로 완벽한 것입니다. 개척 목회를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 수가 안 늘어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성도를 안 보내주시냐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만드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나 자신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의 주변인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정한 나의 목표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교회가 빨리 커져서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또 나도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 그런 목표 때문에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나의 목회, 나의 사역은 불완전한 것이 됩니까? 왜 스스로를 괴롭힙니까? 왜 자신의 목회를 평가절하하고 스스로에게 불만족스러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을 돌보면서도 오직 한 가정만, 성도가 한 가정이에요. 나의 양무리가 한 가정밖에 없지만 그 한 가정을 돌보면서도 정말 행복한 목회자, 그런 목회자는 될 수 없는 것일까요? 목회자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목자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양무리를 먹이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큰 양무리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몇 명을 먹여야 될까요? 몇 명의 양무리를 먹여야 나의 목회가 완전해집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라면 그 오병이어는 사실 한 가족 정도 먹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그 오병이어로 그 한 가정의 양무리를 먹인다면 그것이 완전한 목회 아닙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정의 양무리를 사랑과 말씀으로 잘 먹이면 그것으로 완벽한 목회인 것입니다. 많은 가정을 돕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많음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목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나의 목회에 대해서 완전한 것임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사실 선교의 제약이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집회의 자유도 없고요. 전도의 자유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전도의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긴장돼서 조심해서 전도해야 되는 곳입니다. 노방전도가 안 되는 곳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큰 규모의 목회는 목표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영혼을 사랑과 말씀으로 먹이는 1대1을 양육하는 것, 1대1로 양육하고 소그룹을 먹이는 소그룹 양육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선교 초반에 저는 그렇게밖에 사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오병이어로 한두 명 먹이는 그 사역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답답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뭔가 좀 큰 규모의 행사도 열고 뭔가 이 에너지 넘치고 으쌰으쌰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 나라는 그렇게 하면 추방당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어서 1대1하고 숨어서 소그룹 양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때는 그런 현실이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서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 사역이 가장 강력한 선교요 목회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매년 한두 명 붙들고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그 세월이 쌓이니까 지금은 그들이 저와 거의 한 몸 같은 리더 그룹이 되었어요. 목자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또 자기의 오병이어를 들여서 양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1대1 또 소그룹 양육의 중요성 그것을 강조하고 소그룹 사역을 또 1대1 사역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되고 있는데 숫자가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사역의 초점은 이제 저와 한 몸같이 된 그 리더 그룹, 그 목자 그룹을 조금 더 성장시키는데 저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소그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그룹을 하고, 저희가 대그룹이 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소그룹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함입니다. 지금도 저는 큰 사역을 꿈꿀 수 없습니다. 꿈꾸지 않습니다. 저의 목표는 그저 매년 한두 명이라도 제자로 잘 양육해내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오병이어에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의 사역을 해나가고 또 이 시대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는 것, 그 약물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제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베트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신 필요는 베트남의 캠퍼스, 그 대학생 영혼들, 청년 대학생 영혼들의 필요들을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베트남에는 약 220만 명의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데 저 혼자서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거대한 필요에 비하면 저는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태산 앞에서 삽을 들고 산을 옮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믿지 않고 제가 가진 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오직 하나님의 축사를 믿을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의 인생 오병이어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축사하셔서 이 시대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그저 소망할 뿐입니다. 제가 할 일은 그냥 오병이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저의 완벽한 순종이고 그것이 저의 완벽한 사역입니다.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요. 일개 직원이, 일개 대리가 어떻게 회장님의 소관까지 상관합니까? 그건 회장님의 일이죠. 저는 그저 저에게 맡겨진 부분에서 저의 맡겨진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사하시고 어떻게 이들을 먹이실까 기대되고 또 소망하며 그걸 생각하면 참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축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그것으로 축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거대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무슨 일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압박을 주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 세워놓은 목표,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워놓은 교회의 모습, 내가 생각하고 있는 특별히 이 숫자, 성도의 숫자, 우리 공동체의 숫자, 이런 내가 세운 그 숫자적 목표가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회 감사와 만족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오병이어 그것을 드리면 그것으로 완벽합니다. 그것으로 완전한 목회고 완전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소관에 맡기면서 삽시다. 우리 모두 그런 어린아이처럼 행복한 사역자가 됩시다.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사역자 옆에
어느 누가 동행하고 싶겠습니까? 사역자가 자신의 사역으로 만족하며 행복하고 자신의 사역에 이것으로 완전하다는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주위에 더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함께 거둘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명에 만족하지 않은데 어느 누굴 나의 사명과 함께하자고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5천 명을 먹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완벽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믿음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크기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는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정말 이 세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세울 능력도 없고 내세울 그 어떤 것도 없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곳을 축사하셔서 정말 이 거대한 필요, 이 시대적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역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들고 정말 이 자기의 인생 또 자기의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하고 있는 우리 수많은 동역자 여러분들께 하나님 정말 이 새 희망과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사역으로 만족하며 우리 사역의 완전함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사역의 현장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여기 역사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